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전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한 4주에 걸쳐서 결혼, 가정, 그리고 제자 훈련이라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 주제로 배우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D6를 하는 교회가 됐는데 D6를 하면서 제가 만났던 책 가운데 비전 있는 결혼 생활과 비전 있는 자녀 양육이라는 롬 레이너 목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제가 좀 놀랬던 것은 그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인데 자녀가 7명인 거예요. 다 사모님을 통해서 낳은 자녀예요. 입양한 것이 아니고 7명이 자녀가 있는데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저희 때만 해도 한 2명, 3명은 많다고 했고 1명,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시대를 접어들었는데 여하튼 이제 그 목사님은 7명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좀 놀란 것은 부모님의 세대에 아버지는 4번 이혼을 한 분이고 엄마는 2번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 롬레너 목사님이 3개월 정도 됐을 때 엄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비록 이혼을 하신 분이지만 이혼하기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이제 만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2 아들을 양육을 하신 거예요. 비록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고 엄마도 그런 결혼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목사님은 굳은 결심을 했을 거예요. 나는 기필코 이 가정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잘 가정을 세우는 그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롬레이너 목사님을 이제 영상으로 한번 뵌 적은 있지만 잘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목사님을 제가 새벽마다 이름을 한 번씩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로넌토 목사님이나 롬레이너 목사님, 또 우리 김천하 목사님, 리차드 로스 목사님 한 4분 정도를 그 디스의 리더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육으로 건강하셔가지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또 놀랬던 게 뭐냐면 나는 결혼을 하고 이제 35년, 내일이면 35년인데요. 근데 결혼을 할 때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또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부부지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냥 선배들에게 보고 들은 것 외에는, 부모님께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정말 이 모든 해답이 성경 속에 있었다는 걸 저는 잘 몰랐었어요. 그분이 2권의 책을 성경을 풀어주면서 또 어떻게 그분 자신이 성경대로 가정을 세우고자 했었는지를 거기에 써놨는데, 나는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었는데, 근데 이분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가정의 설계도로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바라볼 때 어떤 가정사역의 유명한 분의 말씀이나 또 대단한 분의 말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을 처음 만든 분의 의도를 우리가 따라야 되거든요. 가정을 처음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위대한 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둘이 좋아가지고 만든 것도 가정이 아닌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가정을 설계를 하셨고, 또한 제자를 삼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운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4주 동안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결혼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결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인간 창조와 결혼에 대한 그런 기원을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결혼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좋아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의 주례는 하나님이셨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깊은 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읽었지만은 많은 동물과 식물과 있었어요. 근데 아담에게 아담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동물도 없었고 이성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식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를 봤을 때에는 아담에게 깊은 끌림이 있었고 남자의 입에서 씨가 나올 정도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할 것이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을 이뤘던 것이, 이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고 부모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어떻게 평생 함께 살았던 부모님을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각자의 문화 배경과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결혼의 신비로운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인데, 그런데 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이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라고 하여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삼위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영이신 하나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우리 머리로 우리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격으로 계세요. 근데 이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인 복종을 하시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들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성령님은 성부 성자를 위하시고, 성자는 성령 성부를 위하시고, 성령은 성부 성자를 위하시고, 트러블이 없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아버지와 엄마와 아빠가, 자녀가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문설주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관계로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상기해 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 만들어지고 타락하기 전까지의 그런 가정을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너무 찰떡인 거예요. 모든 자연이 질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거죠. 사망이 없는 거죠. 고통과 눈물이 없는 거죠. 슬픔의 눈물이 없는 거죠. 하여간 그 은혜로운 그 에덴에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대의 사상으로 어느 누가 가정을 공격한다든지 가정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사상을 전파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분이 말씀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가 얘기를 해도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도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아담이 끌렸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여자에게 끌린 것이지 어떤 동물이나 남자에게 끌린 것도 아니에요. 나의 뼈로, 갈비뼈로 인해서 나온 허리에서, 예수님 허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가 태어났듯이, 신부인 교회가 태어났듯이 남자의 허리 속에서 여자가, 그래서 내 몸과 같은 몸이죠. 그 몸에서 또 내가 나왔고, 그래서 두 부부가 한 육체가 될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을 바라볼 때에는 신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믿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제일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참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만 지금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다투실 적도 있으셨고, 아버지가 막 교도되는 농약을 먹고 죽겠다 막 이렇게 하실 적도 있으시고, 얼굴이 빨개져서 술에 취하실 적도 있으시고, 또 회사를 그만두고 막 그러실 적도 있으시고. 근데 참 감사한 건 저는 우리 가정이 행복했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부유한 가정은 아니지만 또 성실하신 어머니가 계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수를 믿게 됐으니 운명 사주팔자 모든 것에 끊어지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특히 부모님이 그런 싸움도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탄탄하게 지켜주신 그 테두리에서 저희 누님과 형님과 제가 이렇게 가정의 삼남매가 살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게 됐다는 것이 큰 문제이죠. 두 번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서로 간의 하나됨을 손상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다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교회도 쪼가리 나눠지게 만들고, 가정도 도장 찍고 갈라서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도 없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은 사탄 마귀의 죄, 우리 인간이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한 것 때문이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창세기에서 왜 이 세상에 뭐 전쟁과 뭐 공포와 재난과 여러 가지 참 해답을 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기근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성경 속에 어디서 해답을 주겠어요? 어떤 철학자가 해답을 주겠어요? 어떤 사상가가 해답을 주겠어요? 아니에요. 성경 속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게 뭐니? 인간이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는 거죠.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교만이 싹튼 거예요. 하나님이 만 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만 가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 모든 것을 먹고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나니 정령 죽으리라. 사탄 마귀가 뭐라냐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정면 도전하는 그 말씀으로 게임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런 교만이 들어와서 결국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 결단코 죽지 않는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이제부터는 선악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선악은 내가 결정해.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내가 싫으면 할 수 없어. 이게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당신이 주인 노릇하라. 너 자신대로 살아라. 네 좋은 대로 살아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네 감정을 따라라. 네 가치관을 따라라. 어느 유명한 사람을 따라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 드린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아내는 뱀을 원망합니다. 그렇게 찰떡 같은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온갖 자연은 망가졌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노동이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노동이 저주와 같이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었습니다.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가져온 그러한 일들이죠.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도 듣기 싫다고,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고, 나는 예수 믿기 싫겠다고 그렇게 거부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망가진 걸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시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이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멸망받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는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결혼을 만드셨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를 아까 읽었는데, 자, 뒤편으로 가서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지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31절에서 33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있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진 가정, 죄로 망가진 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좋아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이뤘는데 어떻게 이 가정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신비로움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를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값이 치러진 거예요. 다 이뤘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자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사망이 해결된 거예요. 죽음으로 예수님을 더 가둬놓을 수 없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지성소에 보게 되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휘장 두꺼운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접근하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쫙 갈라진 거예요. 쫙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로 돼 찢어진 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회복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5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먼저는 피차에 서로 복종하는데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거북스러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아내들이 무조건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늘 같은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근데 이 복종이라는 거 뭐냐면은, 그 남편이, 예수님이 뭐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참 아끼고, 남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5구절이나 있어요.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를 명령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내도 옛날처럼 그런 복종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일단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가정의 리더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헤드십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아내는 남편을 따르게 돼 있어요. 남편이 신앙이 좋든 없든, 심지어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그 남편을 잘 세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렇습니다. 또한 이 남편이 은혜를 받아, 우리 예수전교회 우리 김찬호 목사님 교회 간증을 하시던데,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젊은 남편이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이 여집사님이 남편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을 늘 예배 나오면 저분이 우울증이 있나 싶을 정도로 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를 그렇게 남편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부인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남편이 얼마나 신앙으로 세워져 가지고 복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을 세우기 위한 아내의 눈물의 기도, 또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잘 따라주는 그런 복종, 뿐만 아니라 남편은 또한 예수님이 교회를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흠과 티가 없는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세운 교회처럼 우리가 또한 아내를 그토록 사랑하고, 남편이 남편 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는 우리가 이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들을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당시에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런 향기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볼 때 저 가정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연예인들의 모습으로서 예수 잘 믿는 연예인들이 가정생활도 잘한 걸 보면 얼마나 모범이 되죠? 야, 저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가정은 교회인 거예요. 작은 교회인 거예요. 가정은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돼. 가정 전도가 땅끝 선교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야, 저 가정처럼 결혼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식들도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야, 나도 저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라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부부가 부모를 떠나 하나됨을 이루어서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가정으로, 이 가정이 전도의 센터가 되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웃을 전도하게 되는 그 목적으로 가정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을 잘 복종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장성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이제 내일이면 결혼 35주년인데요. 감사한 거는 참 이 믿음의 아내를 만난 게 내 인생에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19년 전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에 빚이 3억 8천을 져야 되고 월 이자를 2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여보,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사례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건축을 할 거야?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바로 동의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살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아내가 하자고 단번에 얘기를 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가정에서 동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재직회에서 집사님들과 함께 동의가 얻어서 건축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 동의해주는, 따라주는 것이 굉장히 고마웠었어요. 뿐만 아니라 D6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집사람이 많이 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뜻에 D6에 동참해 줬어요. 지금은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 기도해주는 아내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화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와 저를 위해 기도해 얼마나 제가 든든한지 모릅니다. 캐나다까지 갔다 왔잖아요. 순종해서 따라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배필을 만난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보 기도 좀 해줘요. 설교가 준비 안 될 때 여보 설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보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부인한테 합니다. 함께 신앙할 수 있는 이 부부가 된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결혼과 가정을 무한한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창성의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디스트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자녀를 젖자대로 삼아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뜻을 이루는 우리 창성의 가정,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 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녀를 먼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치가 우리를 얼마나 뒤흔들어 놓고 가정을 망치고 있습니까?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 놓고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가정을 지켜준 부모님들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신 것 정말 고맙습니다. 이 가정을 커리큘럼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고 새해에 한 발짝 더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는 또 수원의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쓰임받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설계도인 말씀,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명문가문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발자국도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수원의 디스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